가상칠언 오늘 6번째입니다. 가상칠언 7번째 말씀까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성금요 예배 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의 6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 6번째 그리스도의 성취 테텔레스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가상칠언 첫 번째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는 거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는 뭐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는 다 사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는 사실 아주 짧은 순간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들이어서 연결해서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 말 가지고도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상황이 크게 4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못할 수 있겠다.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종이 상전에게 주님 맡기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맡기신 일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이때 씁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종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기신 일 다 완수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때 쓰냐면은 상인이 값을 못했을 때에 물건을 팔고 값을 받았을 때에 당신이 내게 준 값이 물건 값이 맞습니다. 내가 제대로 물건 값을 받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씁니다. 세 번째는 언제 쓰냐면은 제사장이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제물이 보고 문제없이 온전하면 이 제물은 무엇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테텔레스타이 통과할 때 테텔레스타이 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 쓰냐면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에 그 작품을 다 끝마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던 작품을 다 무엇했다?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용례로 씁니다. 첫 번째는 종이 상전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인이 내가 물건값 제대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이 재물이 문제없이 온전한 재물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괜찮습니다. 온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술가가 작품을 무엇했다? 완성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실 짚어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그렇고 기억하시기도 그렇고 이 4가지에 적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이 상전에게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종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지요. 얼토당토 않지요. 어떻게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종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종이 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시면 무엇 하실 수 있느냐? 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크고 배운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훨씬 더 못하느냐? 많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존경과 대우와 그런 걸 받기에 합당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인 제가 때로는 저보다 한참 어리고 작고 약하고 나보다 못한 그 아이에게 때로는 고개를 숙여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 어깨 위에 그 아이를 올려서 목마를 태워 저보다 더 높이에서 볼 수도 있게 해주고 때로는 내 등 밟고 침대에 올라가 제 아이가 2층 침대에서 자거든요. 재미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자 아빠 등 밟고 편하게 올라가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아이를 무엇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하나님과 같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못하지 않으셨느냐? 여기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요 나 당신과 똑같은 본체이나 내가 그렇게 여김받지 않고 무엇이 되느냐? 도리어 무엇이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무엇하기까지 십자가에 주는 죄인 되시기까지 그는 무엇하셨느냐? 낮아져 주셨습니다. 그가 종이 되신 이유는 그가 기꺼이 종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종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그들을 높여줄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그가 친히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가슴 찢겨지는 일이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러분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게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고 애쓰지도 아니하는 우리와 같은 이들의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엇하시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던 그 주인 성부이신 주인 되신 성부의 명령은 무엇이냐? 나의 독생한 성자여 내 사랑하는 저들을 어찌 구할까? 어찌 살릴까? 어찌 낫게 할까? 어찌 고쳐줄까? 그대 말고는 그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네. 종 대신 이는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가 무엇 되리이다. 종이 되어도 좋고 사람이 되어도 좋고 죄인 되어도 십자가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하실 때에 드디어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무엇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죄인과 같은 자가 되어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에 그는 마지막 하셨던 말이 무엇이라는 것이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께서 나에게 바치신 명령 그 뜻을 다 못했습니다.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만족이었습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마지막 고백 다 이뤘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소홀히 보셨을까요? 당신 말고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말고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었는데 당신이 다 이루어 주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그 만족이, 주인에 대한 그 만족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상인은 누구냐? 상인이요. 상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이라고 한다면은 그 값을 받는 상인은 누군가요? 물건 값은 누가 주는데, 예수 값은 지금 누가 주는 것인데, 성부께서 내시는 것인데, 내가 주는 값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값이다. 그럼 그 값을 받는 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뱀을 뒤집어 쓰고 와서 사람을 못하느냐? 유혹하여 꼬드깁니다. 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그를 더러운 사탄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오히려 못해버렸냐? 자기 밑바닥에다가 발바닥에 눕고 지금 밟아 없애버리는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꾀에 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마음껏 살 수 있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네 뜻대로 너를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해봐. 누려봐.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해. 대신에 너는 내 발밑이야. 우리들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간슬게 다 빼고 해야 된다면서요? 다른 사람 발밑에 들어가서 굽신거리지 않으면은 내 새끼들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고 때로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살려면, 먹고 살려면 그거 보면은 사탄 마귀가 참 처음부터 아주 잘 해놨구나. 너 사람답게 살고 싶어? 사람이 뭐야?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못하지 않은 것, 고개 숙이지 않는 게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갖고 싶으면 갖지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득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멋지게 믿어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들은 반드시 무엇해야 되냐?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무엇해야 되느냐?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뿌리칠 줄 아는 용기와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데 우리 그거 알죠? 하나님 뿌리쳐야죠. 해야죠. 제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 두 번째 이제 일화를 올려놨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들 목사들이면서 신사참배하는 것 앞에서 그렇게 해? 근데 버젓이 예배당 밖에는 누가 있냐? 일본 순사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하자마자 자꾸 끌고 가서 고문합니다. 저 그런 목사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런 신자 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못해요. 요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나 죽어요. 너희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솔직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육신이 제일 두렵습니다. 나 갖고 싶은데요. 먹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뒤처지고 싶지 않은데요. 주눅 들고 싶지 않은데요. 당신이 내 아버지시면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자아를 향하여서 더러운 사탄 마귀는 부추기고 부채질합니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더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왜 죽기까지 기뻐 복종하셨단 말입니까?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자존심 있습니다. 배 줄인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이 난 더욱더 두려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가 더욱더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나는 죽는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못한다. 다시 산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못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믿음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대로 되지 않고 내 본성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을 믿는 내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의 이 귀한 한평생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 더러 사탄마귀에게. 사탄마귀 우리를 발로 지금 밟아놓고 우리의 목줄에다가 목을 다 걸어놓고 개 끌듯이요. 여러분 개 목줄 요즘에는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개 목줄이 못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쭉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탁 해서 너 그만 가. 저 그거 볼 때마다 공원에서 개 그 줄 볼 때마다 제 목을 뜯어먹 봅니다. 나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사탄마귀가 제 목에다 목줄 걸어놓고서는 풀어줍니다. 가. 그거 보고 그것도 해. 교회도 가네? 어이구 고난주간에 사순절 모두 안 해? 세례도 받겠다고? 아이고 집사 직분도 받았다고? 섬기겠다고? 해봐. 하다가 어느 순간 탁 겁니다. 그럼 목줄이 탁 걸려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난 못해요. 하나님 그건 못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다. 뭐지요? 종이죠. 더러운 사탄마귀가 우리를 사람 취급해 줄까요? 그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개끌듯이 끌 겁니다. 사탄이 오늘도 사탄마귀를 하나님의 자녀를 질질 끌고서는 개끌듯이 가는데 그걸 보시고 내 자녀인데 짐승 취급받는 것이 한없이 아프신 이 하나님께서 그거 내 것이다. 내 나라. 언제요? 얘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왔는데요. 얘가 내 종 되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왔는데요. 데려가고 싶으면은 마땅히 멋을 치르고 가시오. 값 치르고 가져가시오. 하나님께 사탄마귀가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불면 끝나는 겁니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맞다. 내 존귀한 자가 지음 받았는데 그가 스스로 너의 종되기를 원했지. 그러므로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지. 그럼 나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너로부터 내 자녀를 못하겠다. 값 주고 사야겠다. 그 값 주고 사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끌려간 것은 단지 끌려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등지고 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그 사탄마귀에게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그 어마어마한 죄값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싹이 무엇이냐?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저를 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노동이요. 죄의 싹은 열심이요. 죄의 싹은 헌신이요. 수고요. 아니요. 그 어떤 헌신과 수고와 내 어떤 이 종교적인 의뢰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면 못 바뀌어. 죽는 거 말고는 안 돼. 너 나가고 싶어? 죽기 전에 못 나가. 이겁니다. 풀려나고 싶어? 죽기 전에.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죽어도 너는 나와 함께 저기 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 꼴 보실 수가 없어서 값을 치르시는데 천천으로도 만만으로도 1만의 수와 1천의 양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고지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범죄이니 그 죄값이 얼마나 못하겠느냐? 그게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염소로 소로
그 죄값을 치는 것을 그저 무엇해 주셨지만 간과해 주셨으나 이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누구를 통하여 드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말대로 맞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게 하여 너희들이 마땅히 죄의 삭스로서 지었어야 될 그 죽음 값을 내가 대신 못하기 위하여 저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온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일생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신 동안 늘 품고 계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 테텔레스타이 값치렀다. 그럼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담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감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뭔데요? 죄인인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느냐? 담력.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즉시로 너 감히 어떻게 거길 들어가?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탄마귀입니다. 야 너 어떻게 들어가? 너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 너 내 건데 어떻게 들어가? 너 값이 싫었어? 예전에는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기껏 자존심이 있다고 그렇지 내가 면목이 있지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어떻게 저기 성소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사탄마귀 하는 말만 듣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더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더 공을 쌓아야지 그래야 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내가 못하지 어찌라는 거짓 양심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악한 양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다 못했다. 예수가 내가 다 못했잖아. 다 끝낸 거야. 그러니 넌 무엇을 가지고 너 스스로의 행함과 너 스스로의 열심과 너 스스로의 도덕성에 대한 그것에 담력을 얻지 말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값을 대신 못해 주셨다. 치루어 주셨다. 그럼 누구가 믿고 그 십자가의 피만 믿고 그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우리가 믿고 담력을 얻어 그 성소로 주저하지 않고 사탄마귀가 너 가면 안 돼. 너 더러운 거요. 너 죄인이야 할 때에 그거 귀뚱을 올려버리고 이놈아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로 그가 다 치렀는데 그만 나 괴롭혀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넘기실 때에 다 이뤘으니까 그만 종노릇해도 된다. 그만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그리고 너의 그 알팍한 자존심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가장 필요한 갈급한 사람이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한 양심으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을 아낌없이 그분께로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가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때에 내 어린 양은 뭐가 없다? 흠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없으신데 그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되 그는 죄가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그는 어찌나 무엇하신지 순전하신지 순하신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형틀로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서 쓰임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못하다, 테텔레스타이, 이는 문제없다, 온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셔요. 저요? 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뭘 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기대 안 한다고 막사로 되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뭘 하지 말라는 것이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 흠없고 점없으신 테텔레스타이를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내 스스로의 공로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테텔레스타이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여 제가 주보에 올리듯이 수많은 독립운동 신앙가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였다고 하여도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다 이루는 존재가 신앙을 알아면 할수록 더욱더 무엇이냐? 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셨으니 오직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테텔레스타이는 어떻게 쓰여진다고 그랬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사실 다 이뤘다라는 말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 나올게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리라.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는 쉬라. 모든 일을 다 못하시고 이루시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들과 함께 안식하십니다. 안식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시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시면은 껄쩍지근함이 있으셔야 돼요. 껄쩍지근함. 내가 내 자리에 안 있는 것 같은 껄쩍지근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의 그 껄쩍지근함, 그 불편함.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 이루어놓은 것을 누가 와가지고는 훅 찢어버렸느냐? 이 더러운 사탄마귀가 쑥 들어와서 푹 찢으려고 하는데 스스로의 힘은 찢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가장 멋지고 가장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만든 사람을 속상해서 찢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 뭐였냐? 그 예술 작품의 가장 묘미였던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꼬드겨서, 야,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못해라, 대적해라, 대항해라, 스스로 하는 대로 이제는 당신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 예수 작품은 산산이 못해지는 거냐? 부서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셨을까요? 우리 자식한테 그런 말 들어도 정말 허망할 것 같은데요. 너 엄마 필요 없어. 나 아빠 필요 없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못할까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나 당신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얼마나 하나님 많이 찢으실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보태져 버리느냐? 그 아름다운 예수장이 푹 찢어지는 겁니다. 쫙쫙 찢어버린 거야. 보는 앞에서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시 못 하시느냐? 다시 이루시겠다고 그때부터 작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푹푹 찢어진 것 싹 갈아없애고 다시 새롭게 못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놓은 것에 우리들 손 하나 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는 누구들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가 다 이루시고 다 너희들 할 거야. 다 이루셨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고 그것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에 그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왜 이 모양이 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 돼? 다 이루셨다는데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 제가 박사과정 끝낼 때 논문을 써가지고 도와주셨던 교수님들한테 인사하면서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이제 속으로 다 끝났다. 다시는 내가 책 들춰보나 봐라. 다시는 책을 들춰보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서는 쓴 논문 들고 이제 교수님께 이제 한 권 드리려고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박사 학위를 땄다는 건 이제 당신이 공부를 다 마쳤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비로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공부를 마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창훈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다 이루었다. 근데 왜 이 모양이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못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모습도 나를 부인하는 모습도 없고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덕볼까 득볼까 이익볼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십자가 훌딱 번져놓고 등져놓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뛰쳐나갈 국립만 하니 무엇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루었다. 못할 것을 다 이루어놨느냐? 이제 이 세상이 그래서 창조의 다 이름이 요한계시록의 성경 처음에 창세기의 다 이름이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름으로 못하는 것이냐?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가운데에 딱 서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어그러져버렸다. 타락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완성되어질 기틀을 못해 놨다. 마련해 두었다. 이제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고민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못하고
짊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를 보여줘 나가는 것이 오늘 테텔레스타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